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나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 왼쪽은 이게 약간 기운이 안 좋습니까? 그쪽이? 왜 그쪽으로 다 앉으셨는지. 늘 이제 저의 이제 목사로서의 한 가지 고민은 왜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일까라는 고민입니다. 왜 예배에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제가 우리가 남학주한 예배당을 시작한 지가 2015년 그리고 저기 2층 상가에서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2010년인가 9년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꽤 역사가 됐습니다. 꽤 됐는데 여전히 수요일 예배 숫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금요기도의 숫자도 오늘은 약간 좀 많이 나오셨는데 가족이 나오셔서 가족들이 빠지면 좀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금요일 숫자나 새벽 숫자나 거의 이제 몇 명 차이가 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 중에 근데 가장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늘 고민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 목사가 능력이 없나 보다라는 이제 고민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죠. 목사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가라는 이제 고민들. 또 이제 삶을 돌아보면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일주일을 사는 것이 힘들고 또 하루를 살고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는 것은 이것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 결론에 다다라서는 깨닫게 됩니다. 저의 능력도 여러분의 능력도 사람이 강요하고 억지로 끈다고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 교회로 오는 일입니다. 아무나 오지 않죠. 곧 올 사람도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금방 올 것 같은데 20년이 돼도 안 오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나와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막 찬양대를 하고 있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결론은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결단으로는 이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그 신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신령한 일, 성령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이제 영적인 일을 해석할 수 없고 또 영적인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라는 것들을 몇 가지 보면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4절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지혜의 말, 또 아름다운 것, 자신이 가진 경험, 학력, 학식이 있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 하지 않고 오직 설득력,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잠깐 설득은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잠깐 헛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설득 당합니다. 전해 보니까 설득 당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잠깐 정신을 놓으면 설득 당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안 놓으니까 절대로 설득을 안 당하기도 하지만 잠깐 정신을 놓으면 설득을 당하는데 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설득을 당한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인데,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인가? 사람을 완전히 설득시켜서 그 인생을 돌이키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식 있는 사람이었고 학력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는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잠깐 이제 아테네에 가서는 철학을 갖고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지만 그것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이 돌아선 것은, 내 인생의 기적처럼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오늘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거듭나야 할 사람이 있고 인생이 바뀌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인생 가운데 나를 바꾸신,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늘 구하고 또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긴 말씀, 감추어졌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과거에는 숨겨졌던 구원에 관한 진리, 이 진리가 과거에는 숨겨졌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알고자 했고 복음을 듣고자 했고 구세주를 만나고자 했지만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혜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역사들, 배우지 못했던 제 부모님들, 글을 몰랐던 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시대에, 그 지식이 없는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은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았는가? 지식이 아닙니다.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감추어졌던 지혜, 누구도 지식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지혜, 구원의 지혜, 그렇게 지식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믿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이건 우리가 오직 그래 감사할 일 뿐인 것이죠. 내가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나와서 깨닫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지식이 있어서, 내가 학식이 있어서 복음을 알고 들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할 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절대로 억지로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교회에 나와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
그 가르치심의 은혜가 여전히 복음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16절 말씀인데요. 16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은 어떻게 가졌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하고 누가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신을 주실 만큼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교사는 증인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가르치는 라는 마음 아닙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이 계신 사람,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다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사했으면 좋겠고, 다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고, 제 바람은 모두가 다 교사를 해서 다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나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가르칠 사명이 있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증거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변화하는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채근하시는 것이죠. 가르치라고, 증거하라고 성령 끊임없이 나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꼭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소원을 자동적으로 깨닫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꼭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교사나 또 셀리더나 전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격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교사라면 저는 목사고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가정에서 누군가를 내 가족들을 섬기고 구원해야 될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말로 하지 말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 내 권위,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의 사명도 감당하고 목사의 사명도 교사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던 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이들 또 인생이 변해야 될 이들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구원받고 인생이 변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누군가를 전하며 가르치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와 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모의 사명, 교사의 사명, 또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사명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깨닫게 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인생이 변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